확신을 가지고 즐기면서 일을 하는 것과 등 떠밀려서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이 열심히 하더라도 그 일의 질과 결과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내게 됩니다. 힘들어도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것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확신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삶을 앞으로 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인격의 연단이 이루어져서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닮을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환난 중에도 이 환난에 의해 짓눌려 버리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 닮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축복이다라고 했었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면서 가져오는 축복이다. 자, 오늘 말씀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의 확신과 그 즐거움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가져다주는 축복이다. 자, 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도 아직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따라서 앞으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지금, 장래가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확실히 건져냅니다. 하늘로부터 지금 죄인 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예수 믿는 성도를 확실히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따라서 앞으로 이 진노하심에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참고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벗어났다라고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면서 예수 믿는 성도는 심판에서 벗어났다. 이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란 건가?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이 오해를 낳기 쉽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자칫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도 아직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지 못해서 앞으로 진노하심에서 구원 받아야 한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이미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장래의 진노하심으로부터도 확실하게 벗어났다. 이걸 강조하는 게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에서 말씀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진노하심은 최후 심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행하실 최후 심판, 그 최후 심판으로부터 확실히 건짐을 받고 면제받았다, 이 이야기를 9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이미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행하실 그 최후 심판으로부터 확실히 면제를 받았다. 이걸 지금 9절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앞으로 최후 심판에 결코 이르지 않는다. 최후 심판으로부터 성도는 확실히 면제받았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의 공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확실한 영원한 보증이 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앞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본 것처럼 이미 영생을 얻었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보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확실한 구원의 보증,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새 번역에서는 오늘 말씀 9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가져오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 그 심판으로부터, 최후 심판으로부터 확실한 면제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의잖아요. 이 현재의 의가 장차 올 최후 심판으로부터 우리 성도를 확실하게 면제시켰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은 성도에게 신랑을 맞이하는 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날, 나의 주인을 맞이하는 영광의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을 배울 때에 성도는 두려움 전혀 없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이 확실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본 것처럼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환난이 우리 삶에 닥쳐온다 해도 성도는 이 환난 중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를 통해 인격이 연단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그분을 맞이하고 신부로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자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도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은 우리가 공동 번역을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참고로 제가 이 공동 번역에서 원래는 하느님으로,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느님으로 번역했지만 우리 입에 붙도록 하나님으로 좀 바꿨습니다.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때에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원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졌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부활은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최후 심판으로부터 우리 성도를 확실히 건져주고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10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10절 역시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더욱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 믿는 성도는 최후 심판으로부터 확실히 면제받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더 이상 장차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 없는, 이 최후 심판의 날에도 안전할 수 있는 이 영광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보증, 우리 구원의 확신이 불완전하고 늘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우리 구원의 보증과 확신이 달려 있다면 우리는 죄 짓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늘 우리 구원에 대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르름판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한테서 고개를 돌려버리실 것 같고 아주 엄하게 꾸짖으실 것만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가운데에 종종 구원의 확신이 마치 나의 믿음의 역량에 달린 것처럼 조마조마하게 실패하고 넘어지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 떨면서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여러분, 이 열심은 건강한 의미에서의 열심이 아니에요. 불안함 때문에 등 떠밀려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스스로 나의 잘못을 만회하고 내 죄를 만회해 가지고 내 안전함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불안감에서 떠밀려서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확신이 되신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우리 구원의 보증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참 우리에게 든든한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다. 우리 주님은 돌아서는 그림자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분이에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으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인지 몰라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 연약한 믿음에 우리 구원이 달려 있었더라면 정말 찬양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 같고, 하지만 돌아서서 생활 중에 죄를 짓고 넘어지면 내 구원의 확신은 어디론가 떠나가 버린 것 같고, 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구원이 달려 있다면, 나의 믿음 생활 자체에 구원의 확신이 걸려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만세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구원이, 그분께 나의 안전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마다 나에게로 나오나니 나에게로 오는 자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으로부터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떨어뜨리고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삭이면서 여러분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너의 모습을 봐, 그게 너야, 이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잘하는데 네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도 구원받았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선언을 하십시오.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이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안에 나의 구원과 나의 안전이 있는 것이야. 너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중심 갖고 있다면 마음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도 여러분을 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라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씻으심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정죄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 없이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무언가를 쓰시죠. 사람들은 주님을 계속 다그칩니다. 그러자 주님이 몸을 펴시고 일어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인과 주님만 남았죠. 그때 주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는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근동지역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여인에 대한 존중의 호칭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인이여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여인에게 여자여 존중하시면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고 그 보배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열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위해 흘려졌고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는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나는 원래 그럴 사람 아닌데, 나한테 가능성을 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넘어지고 죄 짓는 게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서 주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염치 없어도 주님 앞에 이 죄를 드리고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또 배반하고 또 넘어진 게 죄송한 거예요. 그게 죄송한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반하는 이 모습이 참 죄송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저앉아 가지고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짓고 이래 가지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또 용납하실 걸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7번이라도 베드로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좌절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가십시오.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또 십자가 붙들고 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의 발목이 잡혀서 정죄감 속에 빠져서 고통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마귀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발목이 잡히고 우리의 실패의 발목이 잡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우리의 죄 사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함을 묵상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자꾸 돌아보고 내가 자꾸 짓는 죄를 고민하다 보면 그 죄를 벗어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안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자꾸 여러분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죄악의 습관들은 조금씩 회개를 통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함을 믿으면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런 구원의 확신과 보증이 우리에게 주는 부가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이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에는 즐거움과 자랑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 볼 것은 이 즐거움, 이 자랑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은 있다가 사라질 즐거움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쇠하지도
달아 없어지지도 않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있다. 게다가 이 즐거움은 어떠한 것도 결코 무너뜨리거나 앗아가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환난이 우리를 덮치려고 해도 이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조차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유익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앞서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본 것처럼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데, 환난이 그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성도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격의 연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안전함 속에 있는 성도에게는 누구도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 나에게 이 즐거움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닫고 이 즐거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이 즐거움은 감정과 손을 마주잡고 갈 때도 있지만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이 만약 감정과 일치한다, 우리 감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쁠 때에, 즐거울 때에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리 즐거움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이 확신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은, 감정과 손 마주 잡고 갈 때는 감정이 큰 도움이 되지만 감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감정의 변화를 보면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거는요, 옳지 않은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도 우리한테 유익이 되고 우리한테 무언가 큰 이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어떤 반응 보일까요? 분노하고 슬퍼해야 할 일도 기뻐해 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고 정말 축하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어버리면 우리 감정은 슬퍼하고 좌절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은 우리의 감정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이 즐거움과 손을 마주 잡을 때에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더해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즐거움의 핵심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는 큰 환난이 다가와서, 인생을 뒤흔들 고난이 다가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유 위에 계시고 보좌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 환난도 얼마든지 다스리고 계심을, 그리고 이 환난 통해 나를 주님 닮도록 빚으실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눈, 내 삶에 큰 기쁨이 찾아오고 형통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에게 이 일도 삶의 주님의 은총으로서 주신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는 눈, 이게 우리 즐거움의 핵심인 거예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곤고할 때에는 주님 안에서 이 환난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걸 통해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정금과 같이 빚어내실 거야. 큰 즐거움과 기쁨이 올 때에도 내가 잘나서 이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이런 기쁨도 주시는 거야. 이 시선, 이게 우리의 즐거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 아니라 보좌 위에 지금도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높으신 주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자비하신 사랑의 손길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고난 중에라도 기뻐하기로 결정하시고 기쁨 가운데서라도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기로 결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과 그 즐거움 속에서 주님 더 닮아가는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가져다 주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래에 있을 최후 심판에서 확실히 면제를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 가운데,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 선을 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